열왕기상 14장. 그 무렵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변장을 해서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모르게 하고 실로로 가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도록 하시오. 예전에 그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요. 그에게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 한 단지를 가져다 주시오. 그 사람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남편이 말한 대로 변장을 하고는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주께서 아히야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자기 아들에 대해서 물으려고 내게로 찾아올 것이다. 그녀가 내게 묻는 말에 대해서 너는 내가 일러준 대로 대답하여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히야가 말했다. 왕의 아내여, 어서 들어오시오. 어째서 그렇게 변장을 하고 왔소? 나는 그대에게 불길한 소식을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참이오. 돌아가거든 여로보암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를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았다. 나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쪼개내어 내게 맡겨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는 다르다. 다윗은 내 계명을 지켰고 온 마음을 다해 나를 따랐으며 내가 보기에 바른 일만 행했다. 그러나 너 여로보암은 너보다 앞선 이들보다 더욱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 무엇보다 너는 다른 신들을 만들었다. 나를 저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므로 너는 나의 분노를 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가문 위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속하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겠다. 종이든 자윤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죽일 것이다. 쓰레기를 치우듯이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자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다 쓸어내버리겠다. 여로보암 집안에 속하는 사람들이 성읍 안에서 죽게 되면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파먹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선포하는 말이다. 아히야 예언자는 말을 이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대가 성읍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대의 아들이 죽을 것이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가 죽었다고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줄 것이오.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 장사되는 사람은 그 아이뿐일 것이오.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아이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오. 주께서는 여로보암의 자손을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왕을 세우실 것이오. 오늘이 바로 그날이오. 그렇소. 바로 지금 그 일이 닥칠 것이오.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서 물속의 갈대처럼 흔들리게 하실 것이오.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기름진 땅에서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서 강 건너편으로 멀리 던져버리실 것이오. 그들이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요. 여로보암은 자기 혼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했으므로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녀가 자기 집 문턱을 넘는 순간 그의 아들 아비야가 숨을 거두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주었다. 주께서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대로였다. 여로보암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 즉 그가 일으킨 전쟁들과 그의 통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세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주께서 주의 도성으로 선택하신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 주께서 보시기에는 유다 또한 악행을 일삼았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보다 한술 더 떠서 주를 화나게 만들었다. 유다 백성들도 높은 지대에 산당을 세우고 큰 나무 밑에는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았다. 그런 곳에는 심지어 남창들도 있었다. 주께서 아주 싫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쫓았던 가나안 민족들이 자행하는 악한 행실을 이제는 유다 백성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르호보암 왕 제5년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리하여 시삭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를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들어 두었던 금 방패까지 모조리 빼앗아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정문을 지키는 경비대장들을 무장시켰다. 왕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청동 방패를 가져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곤 했다. 그 밖에 르호보암 왕의 여러 행적들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의 르호보암 왕과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사이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르호보암이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를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족속의 여자 나아마였다. 르호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지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 하지만 주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주시고 또한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등불을 이어가도록 해주셨다. 다윗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고 햇사람 우리아에게 저지른 일만 제외하면 평생 동안 주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는 내내 전쟁이 그치지 않았는데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역시 전쟁이 계속되었다. 아비암의 다른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암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사가 왕이 되었다. 아사는 4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아사 왕은 주께서 보시기에 그의 선조 다윗처럼 옳은 일을 행했다. 그는 유다 땅에서 신전의 남창들을 몰아냈고 자기 조상들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다. 아사 왕은 또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가증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하여 대비 자격을 박탈하기까지 했다. 아사는 그 아세라 목상을 잘라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에 태웠다. 아사 왕이 산당들까지 없애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주께로 향해 있었다. 아사 왕은 또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봉헌했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성전에 들여놓았다.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의 통치 기간 내내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 성읍을 요새화했다. 그런 후에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의 영토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고 또 그쪽 사람들도 자기 영토로 들어올 수 없게 막았다. 그러자 유다 왕 아사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사절단을 보냈다. 또 사절단과 함께 성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남아있는 은과 금을 모두 들려보내어 다브림몬의 아들이며 헤시온의 손자인 베나닷 왕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하사는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아사의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군대 사령관들을 보내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공격하게 했다. 그래서 이온, 단, 아벨 벤 마아가, 긴네렛 전 지역,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점령했다.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라마의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고 급히 디르사로 철수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유다 전체에 동원령을 내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라마에 옮겨놓았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했다. 아사 왕은 그것으로써 베냐민 지파의 게바 성읍을 요새화하고 또 미스바 성읍도 보수했다. 유다 왕 아사의 행적과 그가 건설한 성읍 등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발에 병이 들었다. 아사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아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위에 올랐다. 남왕국 유다 왕 아사 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나답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죄악의 길을 걸음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나답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성읍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사갈 가문인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나답을 거슬러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유다 왕 아사 3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 바하사는 집권하자마자 여로보암의 가족을 몰살시켰다. 그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리하여 주께서 실로의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릇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시고 그의 자손들까지 몰살당하도록 무거운 형벌을 내리신 것이다. 나답 왕의 그 밖의 행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유다 왕 아사 사이에는 내내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유다 왕 아사 제3년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다.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처럼 바하사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로보암이 걸었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하여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렸다. 16장 주께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이처럼 말씀하셨다. 나는 잿더미에서 뒹굴던 너를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을 본받아 악행을 저지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였고 그들의 죄로 인해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므로 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내 집안도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바하사의 자손들 중에서 성읍에서 죽는 자들은 개가 뜯어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는 자들은 공중의 새가 파먹을 것이다. 그 밖에 바하사 왕에 대한 행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디르사에 장사되었다. 그런 후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주의 저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내렸던 것은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똑같이 악한 짓들을 행하여 주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하사가 자기 손으로 여로보암의 집안을 몰살시켰으면서도 자신도 역시 여로보암처럼 악행을 자행했기 때문에 주께서 바하사의 집안 또한 똑같이 몰살시켰던 것이다. 남왕국 유다왕 아사 2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통치했다. 엘라의 신하이며 전차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가 엘라를 거슬러 반역을 일으켰다. 당시 엘라는 디르사의 궁궐을 책임지고 있는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시므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이는 유다의 아사왕 27년의 일이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하사 왕조의 집안 전체를 쓸어버렸다.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고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까지도 모조리 잡아 죽였다. 시므리가 바하사 집안의 사람들을 모조리 없앰으로써 주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해 하신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죄를 저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진노를 산 것이다. 엘라의 다른 행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좌에 올랐으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그 무렵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성읍인 기브돈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다.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그날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군 사령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자 오므리는 이스라엘 온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 철수하여 디르사로 돌아와 도성을 포위했다. 이때 시므리는 조만간 도성이 함락될 것임을 알고는 궁중의 요새 안으로 도피한 후에 왕궁에 불을 질렀으나 그 불에 자기도 타 죽고 말았다. 이렇게 된 것은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시므리도 악한 짓을 저지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를 저지르게 했기 때문이다. 시므리의 다른 행적들과 그가 일으킨 반역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분열되었다.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지지했고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를 지지했다. 그런데 오므리의 추종자들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자들보다 더 강했다. 결국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가 왕이 되어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 중에서 6년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오므리는 세멜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여서 도성을 건설했다. 그런 후에 그곳의 예전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므리는 주께서 보시기에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앞선 왕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일찍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렸던 것처럼 오므리도 그처럼 악행을 일삼아 아무런 가치 없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크게 화나게 했다. 오므리의 다른 행적들과 그가 이룩한 업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런 후 그의 아들 아합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주께서 보시기에 앞선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다. 아합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는 오히려 가볍게 여겨질 정도였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아합은 사마리아 도성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 그는 또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선왕들보다 더욱 악한 짓을 저지름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분노를 샀다. 한편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읍을 건축했다. 하지만 그는 여리고 성벽의 기초를 놓을 때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 때는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이로써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하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